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유머 중에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특히 남자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커서는 부인이나 애인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는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는 내비가 찍은 대로 갑니다. 서울에 모처럼 와서 보니까 내비는 30분 만에 간다고 해서 2시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3시 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대전에 살고 있다는 걸 잠시 망각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이발소에 어느 날 이발사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거울에 비춰진 미국인의 모습을 보고 그 충청도 이발사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엘리베이터나 길거리에서 만약에 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마디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가서 Hello, help you, excuse me 이 세 가지만 알면 세계 어느 나라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이 이발사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백지창처럼 머리가 하얀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되는데 거울에 비춰진 그 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발사 머리를 깎다가 충청도식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와시유 그랬습니다. 이 충청도 말로는 와시유는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뜻인데 이 미국인 그 말을 영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다가 와시유 하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미러 그랬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뭘 보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영어로 미러 그랬죠. 네, 거울은 영어로 미러니까요. 드디어 그 미국인 차례가 돼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머리를 깎으면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고 잠이 솔솔 오죠. 그 미국은 순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한기를 느끼면서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충청도 이웃 마을에 할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역시 남모르는 미국인이 버스 정류장 시골의 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차가 오는 방향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왓데이 그럽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도 말로 왓데이는 왔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 말을 줄여서 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뭔데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뭐가 왔냐 그런 뜻이죠. 그러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버스 쪽을 가리키면서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긴 저 며느리하고 저렇게 백발의 할머니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가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도 영어 한마디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된 6년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이번에 여름방학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두 마디로 하더랍니다. 할게요 말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렇지 저한테 와서 한 말이 도대체 아빠 이 말을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앞에 가서 한 말도 못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몰아듣냐고 그래서 왕따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청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16년 살다가 6년 전에 대전에 내려가서 겪었던 이 난처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집에 제일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장식도 해놓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그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점심도 먹고요. 특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늘 집중을 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한쪽 귀로는 그분에게 귀를 열어놓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이라 하면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되면 그분에게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그분 앞에 다가가서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 귀를 열어놓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텔레비전님이십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텔레비전의 말을 잘 듣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 시간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다 잃어버리고 예화나 건져가지고 붙잡고 가는 우리의 얄팍한 기억력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아주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심장에 무리가 가고 안 좋기 때문에 걸어야 된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면 뛰던 사람이 다 걷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할 때는 이제 목만 내놓고 있으면 심장에 무리 가니까 족욕이나 반신욕이 좋다. 목만 내놓고 있던 사람이 목욕탕 가면 다 그 다음 보면 발이나 아니면 반신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매실이 좋으니까 매실을 꼭 사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갑자기 매실값이 폭등하고 뭐먹은 찾을 수 길이 없든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귀를 잘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참 경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끊임없이 의식화 속에서 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인생의 최고라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프로그램에 이 건강이라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는 데는 노는 것이 최고, 재미가 최고라고. 1박 2일 놀러와 부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인이 집단적으로 어디 가서 그저 떼거리로 노는 프로그램, 떠드는 프로그램. 정말 지나고 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떼거리 나와서 연예인들이 토크쇼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집중합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 대학원에 보면 KBS, MBC, SBS, 신문사 국장급 이상 되는 많은 이 중견간부 이상 되는 분과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보고 야 재밌다. 야 이 내용이 참 잘 이해가 된다면 그 드라마는 히트를 친대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만약에 초등학교 3, 4학년이 보고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 작년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름도 언급하기 뭐합니다만 하여간 뭐 말도 안 되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어떻게 뭐 함을 치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황금의 제국에는 많은 극작가들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탄탄한 시나리오, 계속되는 극전은 반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집중력을 끌었는지. 근데 그 드라마는 흥행이 실패하고 아무 내용이 없는 그저 얼굴이 좋은 20대 연예인을 등장시킨 드라마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돈이, 어떻게 하면 건강이, 어떻게 하면 재미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를 세뇌시키고 의식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한 복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얄팍한 삶의 깊이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헌금 봉투에 온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가 새해에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거기다 정성스럽게 써냅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면 새해는 쑥쑥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채소 농사를 짓는 분이었대요. 채소 농사는 쑥쑥이잖아요. 그래야지 돈 많이 버니까. 이 야채가 빨리빨리 자라야 얼른 잘라서 뽑아서 팔고 또 자르면 또 잘라서 팔고.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새해는 더블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의 직업이 뭔가 봤더니 개인 택시 운전사였대요. 손님들이 택시 타고서 더블로 할 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라고 했었냐면 한 방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가만히 봤더니 한의사였대요. 한의사는 양방으로 가면 안 되죠. 한 방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새해는 몰라보게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군가 둘이 들어왔더니 그분의 이름이 발명했더니 성형외과 의사였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져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봉투를 들고 목사님이 달달달 떨더래요. 뭐라고 쓰냐면 새해는 겁나게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한 조폭 깡패였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돈이,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재미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세상의 얄팍한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니엘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1년에 약 5, 60회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총회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특별히 집필을 하고 세미나 강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칠갑산에 50명밖에 2, 30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까지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지난 9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반된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큰 쟁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작됐는데 장신호 기독교연구원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바로 중고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위기의 근본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거의 50대 이상 20, 30년 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주일날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아니고 갈 데가 있는 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셔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분은 주일날 갈 데가 없어요. 이미 가족 모임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개, 향후에, 동창회 다 끊어졌어요. 만약에 제 말이 의심이 가는 분은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특별히 허락을 받고 여러분이 주일 낮에 하는 여러분 집안의 애경사, 개, 동창회, 향후회 모임에 나타나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요즘 무슨 일 있어? 교회에서 잘렸어?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다 잘렸어요. 교회 20년 이상 다니다 보면 다 잘리게 돼 있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이 주일만큼 우리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잘려야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년 30년 되신 분은 주일날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0대 20대 30대는 주일날 교회도 갈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의 홍수 속에서 그 미디어와 매체는 끊임없이 의식화합니다. 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바로 이 세속적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宣揚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제낍니다. 10대, 20대, 30대가 노출된 그 심각한 세속화의 위험, 그 위험의 한복판 속에서 20년 가까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흔들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만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향을 받고 우리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세대가 10대, 20대, 30대가
지금은 20대가 됐고 30대가 됐고 40대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방식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왔던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삶을 겪었던 바로 그 삶의 경험과 철학과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신앙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덧없는, 더 이상 설득없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했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절대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 와서 보니까 세계 제국은 너무나도 막강하고,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예루살렘은 저 칠갑산 밑에 있는 콩밥 맺는 아내네가 사는 작은 집처럼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 부모 세대의 영화가, 그 부모 세대의 위대함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존재 기반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다면 어떻게 나라가 명하고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수천 킬로 전 이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세계 수많은 민족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고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직면했던 위기가 얼마나 컸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소년이었던, 우리나라로 중학생 정도 되었을까요? 이 어린 소년이던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유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기 민족 이외에 그 어떤 민족도 인정하지 않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반발을 해서 아수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그 통치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을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귀합해서 등용해서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만들면서 제국의 통치권을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통치 철학에 의해서 저 유다의 포로 붙잡힌 보잘것없었던 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바로 오늘 말하면 청와대에 뽑혀 들어갔고, 청와대에서 특별 채용돼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이제 이 제국을 관리하는, 이제는 지도자로, 행정관리로 특채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과 그 어린 소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내일부터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와대에 뽑혀갔습니다. 이제 일정한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적어도 5급 이상의 사무관 이상의 어떤 앞으로 장관이 되고 그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채의 길이,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려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대통령이 먹는 그 음식이 내일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년들이 환호하고 모든 소년들이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레기에 의하면 내 몸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인데, 어떻게 우상에 드렸던 왕의 진미를 내가 먹음으로써 내 자신을 타락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은 참어. 지금은 시킨 대로 해. 네가 이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래서 이 다음에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다니엘이 채식을 했을 때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어떤 소년보다도 얼굴빛이 더 빛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뛰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의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믿음은 흔들려버린,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이 다니엘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위대한 결단,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데 제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죠. 제물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하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 제2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 말씀을 1.1에게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처한 것은 위기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 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왜 우리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올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므로 이 위기 한복판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거대한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인생의 성공과 불행,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뿐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차라리 무릎 꿇으니 내가 서서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 절대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민족 말살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기도하는 옆에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금문을 내리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은 왕비나 그 누구라도 왕이 금문을 내리지 않으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로 왕은 금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에스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제가 오늘 오후에 교사 세미나 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당시에 술 맡은 가론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기의 시대 한국 교회, 위기의 시대 바벨론 공동체에서 유다 민족이 직면했던 그 위기의 강도는 오늘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민족은 이미 겪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이겨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바로 10대, 20대, 30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교회학교와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교사 헌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조하기를 우리의 목회의 전략적인 타켓이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시사님에게 만약에 목사님과 이 교회의 모든 목회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목사님은 편안하게 목회하실 수 있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뒤에 언젠가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밀라노에 있는 교회 집회를 초청받아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는 한국인들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저는 밀라노에는 두오모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안내를 받아서 오전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 두오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부흥의 일정을 통해서 이 이탈리아 여러 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두오모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말이죠,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뾰족하고 말이죠, 웅장한지 저는 순간 그걸 감탄했습니다. 야, 미술사적으로 건축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저 유명한 두오모 성당, 저 교회 유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예? 근데 가까이 가니까 그 광장 앞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교회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사이를 겨우 비집고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천장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천장 끝에까지 조각으로, 그림으로, 스테인글라스로 얼마나 세밀하게 해놓았는지, 아니 보이지 않는 저 끝에까지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저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동원돼서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왜 이 외적인 모습에 저 많은 돈과 시간과 그리고 정성을 집중해서 했을까? 저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저에게 준 큰 충격은요, 부활절 낮 예배인데 그 큰 성당에, 그 웅장한 성당에 부활절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예배당 한 앞에 모퉁이에 약 50명 정도 되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 어르신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문 앞에 운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관광객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스위스를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한국에 오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총회 여러 기관부서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저에게 그때 준 충격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화려한 역사적, 미술적, 건축사적 그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렇게 텅 비어버리고 관광객이 넘치는데 20년, 30년, 40년 뒤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추세로 계속가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웅장한 건물도 없고 화려한 미술사적 가치도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익교회가 과거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현재가 자랑스러운 교회지만 그럼 저는 구익교회가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안병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리는 소리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무리 일하는 소리가 있고 아무리 그리는 소리가 있어도 세 번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뭐냐면 애 우는 소리래요. 부모가 아무리 잘 돼도 부모가 아무리 형통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자기는 저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노숙을 하면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성공해서 지금은 수십억 대의 재산을 이루었는데 자기는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내가 기부금을 얼마든지 내겠다. 나는 그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제가 목사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던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가. 대학 교수 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요즘 그런 분이 있으면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는 그 고생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이 수십억 재산 물려주면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1년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를 보니까 분명 몇 년 못 가서 다 까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자식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대학 보내서 이 자식 사람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 일이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금까지 구의교회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쓸 것 못 쓰시고 헌금하셨고 갈 때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셔서 오늘날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온 이 교회, 내가 헌신해 온 이 교회, 내 기도와 헌금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자식과 손자 세대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최고의 우선순위, 재정의 최고의 우선순위,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부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예산의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됐으니 우리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름이 왜 아담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에덴에 살다가 우리 아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담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고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에덴 사이에는 큰 불로 된 담이 가로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담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졌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로 된 담을 보고 탄식했답니다. 아, 담.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담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딱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자다 보니까 갈비뼈 하나 빠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가 허전하죠. 허전해서 딱 깨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래요.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여자에게 말을 꺼냈답니다. 하와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가인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가인이 맞는 건 맞죠. 가인인데 가인은 공부를 못했답니다. 국어도 가, 산수도 가, 영어도 가, 쓰기도 가, 전 과목이 다 가였대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불러놓고 했대요.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는 인간. 그래서 가인이 되었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땡볕에 가뭄이 계속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노아보고 하는 말이 저 미친놈, 제정신이 아닌 놈, 별별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다시피 몇 주 동안 40주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때서야 노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던데, 야, 그게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방주에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때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제발 노아.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노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우리 아다시피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처를 드렸습니다. 그 후처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분인나입니다. 이 신학교 가면 성경 퀴즈 문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된 게 첩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고 말았어요. 그러자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견디다 못해서 밤마다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분인하게 하니까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한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함부로 나발보다 망하고 나봇은 포도원 뺏기고 다 볼장 다 봤다고 해서 나봇이라고 불러지게 됐답니다. 여러분, 나아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문득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약,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붙잡힌 몸종 하나가 하는 말이, 노예가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위세가, 내 장군의 명성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나라 왕과 그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난 나를 환영하리라. 그런데 왕은 고사하고 선지자도 코빼기도 않고 누가 왔어요? 하인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이 나만 장군 꼭지가 확 돌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써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단강 앞에 가서 보니까 정말 더 열받았습니다. 흙탕물처럼 조그만 내가가 있는데, 아니 그 썩은 물에, 흙탕물에 아니 몸을 7번 담그라니, 약수도 아니고 정말 심신상곡에 정말 좋은 그런 물도 아니고 저 흙탕물에 왜 나만 들어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이라고 부르게 됐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배를 번쩍번쩍 들었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베드로써.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라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본 임무는 꼽을 치는 겁니다. 그가 세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강제로 징수하고 그 징수한 돈의 일부를 자기 재산으로 꼽을 쳤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은 삭개오가 싹개오냈다고 해서 삭개오라고 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장사질에 맞아서 그 몸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니까 KBS, MBC, SBS 카메라 후시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자기들 모는 사이에 손을 그랬다며, 나 살았어 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오늘 밤 한 사람 얘기도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10대, 20대, 30대가 본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이 다음에 크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되고 싶어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멘토는 혼내키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혼내킬 줄 모릅니까? 누가 가르칠 줄 모릅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린 늘 그렇게 하면서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들고 그들에게 지도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멘토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도 있어.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어. 나도 다 그랬어. 나도 어렵고 힘들었고 실패하고 좌절했어. 어렵고 힘들 때 떠올리는 사람, 그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때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사람, 그때 찾아가서 왠지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멘토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내가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왠지 저분에게 가면 내 짐이 덜어질 것 같고 내 시험이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멘토인 것입니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10대, 20대, 30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문자 하나 보내. 내가 늘 기도해 줄게. 무슨 일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실패로 배우는 거야. 다 좌절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누구도 다 시험에 들고 때론 죄를 짓기도 해. 그렇지만 기도하면 돼. 믿음을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죄를 지었고, 나도 넘어졌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나도 완벽하지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겨냈어.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코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30대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사들은, 선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넌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나한테 배우는 걸 통해 깨달아야 돼. 네가 하지 못하는 걸 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어. A에서 A-로 옮겨놓는 것, 학생을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교학교 교육의 교사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코치가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재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을 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고 말씀이었고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 교회가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교회, 그런 목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구익교회는 10년 전이 조옥 같고 현재도 자랑스럽지만 미래가 더 소망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변화와 결단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어져서 우리 구익교회가 미래가 더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기물도 약탈당하고 이제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을 이루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1.1에게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자녀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중심의 신앙으로 민족으로 거듭났을 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고 유다 민족이 돼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우리 구익교회가 미래의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목숨 거는 교회,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구익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운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저 구익교회가 저렇게 영광스럽게 서 있게 된 것이 너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정성과 순종의 결과였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구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